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축복과 저주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저주는 언제 따라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삶에 축복이 따라오든지 저주가 따라오든지 선택은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내용은 짧게 말씀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저주에 대한 경고는 무려 3배나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겪게 될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축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더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위험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자 축복보다는 저주의 메시지를 더 길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 설정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따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를 따라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크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먼저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서 삼가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깊이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가 들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축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결국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기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업과 삶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3절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지도자, 바로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는 경제력과 또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우위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는요, 축복의 내용보다 이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이렇게 길게 언급하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쉽게 여기면서 불순종에는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축복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번 실패가 따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며 전쟁에서는 패하고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병, 또 마음의 병, 또 궁극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서 멸망당하는 인생의 비참함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저주가 임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풍족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저주가 따릅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47절 48절입니다.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 능력으로 착각한다거나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다거나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저주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그 저주가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시기보다 오히려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주가 임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입니다. 본문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고 또 애굽의 재앙을 끌어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땅끝까지 흩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축복이 따라오든지 저주가 따라오든지 선택은 바로 너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저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제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삶, 바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선택한 모든 결과물들입니다. 지금의 순종이 곧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